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납치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벌써 시편 17편 가는 거 보니까 벌써 이 금요 예배가 17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시편 17편은 이 다윗이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데요. 다윗이 처한 공경을 어떤 곤란함인지를 좀 보면요. 우리 10절에서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이 무뎌졌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을 만큼 무뎌졌다. 즉 영혼이 무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진리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인격적 관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하게 자기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유익이 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이냐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외에 그 다른 어떤 것, 옳고 그름, 진리 이런 거에는 그 마음과 영혼이 무뎌진 자들이에요. 이것이 기름에 잠긴 그 마음의 기름이 잠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다윗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인 거죠.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저는 이런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상황도 분명하게 있지만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빠져드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죠.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지,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는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지, 이 시대 자체가. 그런데 이런 시대의 흐름에 우리는 너무도 빨리, 너무도 적극적으로 나를 적응시키죠. 우리는 이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지기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영혼은 뭔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지만, 그 마음이 기름에 무뎌진 이 상황, 이 시대가 영적으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누구보다도 먼저 빨려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우리는 그런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몸에 가장 좋은 방식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도 오후에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뭔가를 나눠주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반응을 해주십니다. 근데 가끔씩 완전히 쌩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딱 쌩하고 가면 갑자기 순간 마음이 싸해져요. 싸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를 하는데 옆에 길에서 이제 과일을 놓고 파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냥 그분한테 저 뭐 이렇게 물티슈도 드리고 또 자녀들이 있는지 그 자녀들이 있다고 그래서 연필꽂이 좀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참외를 깎아서 주시는 거예요. 순간 제 기분이요 갑자기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갑자기 토마토 하나 주시고 오렌지도 하나 까서 주시고 그래 과일을 계속 먹었어요. 거기 옆에서 그분하고 얘기하느라고. 근데요 물론 그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런 거 이렇게 순간 쌩했다가 순간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사람은 뭘 선택하고 싶냐면 쌩한 상황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순간 좋은 상황만 선택하고 싶은 거죠. 그럼 그 순간에 저한테는 갈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것보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더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기분이 좋고 마음이 들고 전도를 하다 보면 또 갑자기 마음이 쌩할 경우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옳고 그르냐와 상관없이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쌩하거나 마음이 상처받거나 거절감을 느낄 만한 상황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거고 조금 더 편안하고 좋은 사랑을 가고 싶은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먼저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희한하게 우리의 영혼이 뭔가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익숙해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적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면서 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시대인 거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이런 모습을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근데 이들 때문에 이런 시대적 흐름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매우 어려운 공경에 처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교만하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자기들의 주장을 해서 교만해 보이는 거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 아주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제가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전도를 안 받고 가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왜 저래 마음이 왜 저래 왜 이렇게 교만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행동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극히 당연한 거죠.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극히 당연한 행동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자기 편한 방식을 추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살기를 추구해가는 과정인 거죠. 그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지 거절감을 당할지 아니면 무언가를 뺏길지 위협을 느낄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의 이게 여지가 아닌 거죠. 그냥 내 것을 추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크게 뭐 불법을 저지르거나 이런 건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노려보고 넘어뜨리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만두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가는 길과 세상이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르면 그냥 그렇게 놔두고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정해주면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그걸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생각하면 그냥 꼭 대학 가지 않아도 자기 기술과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사회가 충분히 인정해주고 인격적으로도 인정해주고 물질적으로도 인정해줄 수 있는 사회라면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대학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는 거잖아요. 대학 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각기 이 사회가 요구하는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과 다른 삶을 살면 이 사회는 그냥 그것을 놔두질 않아요. 뭔가 왕따를 시키거나 손해를 보게 만들거나 위축시키거나 눈치를 보게 만들거나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을 포함하고 있는 다윗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시대의 흐름이 그 주변의 사람들의 흐름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윗은 지금 심한 공경에 처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겁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머리로는 가능하죠. 우리의 머리로는. 왜냐하면 들은 말씀이 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머리는 완전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머리로는. 그래서 뭐 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내 감정과 자존심에 대해서, 완전히 내 삶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을 살고, 그럼 멋있을 것 같고 주님께서 칭찬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머릿속으로는 그런 그림을 얼마든지 그릴 수 있지만 실제 구체적인 우리 삶에서 들여다보면 내 작은 자존심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게 우리란 말이죠. 내 작은 감정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에게는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실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월급 받으면 월급을 다 남들 돕는 데 다 써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시대가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거든요. 그게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바이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바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우리들인데 힘든 거죠. 이것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 좌절감도 느끼기도 하고 자괴감도 느끼기도 하고, 어제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뭐 얘기하다 이제 술 담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술 담배를 하면 한국 교회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되게 좀 눈치를 보게 되고, 이래서 내가 교회를 나가도 되나 싶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숨겨야 될 것 같고, 숨겨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과 깊이 교제를 나누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지내다 보니까 뭔가 대충 술을 먹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들끼리 이제 소그룹을 만들어서 만나기 시작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교회 안에서 위축돼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더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술을 먹는 게 나쁩니까?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게 나쁩니까? 이게 술을 먹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게 더 나쁜 거니까 술은 먹어도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게 어쨌든 하나님 말씀 앞에 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노출시키고 내 마음과 영혼을 노출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내 안의 삶에 조금씩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술을 먹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위축되고 자괴감을 느끼고 자책감을 느껴서 오히려 훨씬 더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도 내가 집사인가? 내가 권사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생각이 확 자괴감이 들어서 나 같은 게 어떻게 교회를 다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좌책감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좀 더 마음으로부터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절대 그러지, 혹여라도 높아지며 말씀드리면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살게 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몸부림을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재정이 있잖아요. 재정. 그럼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쓰는 게 맞습니까?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과부나 고아를 돌보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필요한 곳이라면 아끼지 않고 쓰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이것을 축적해 놓는 방식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들을 가지고, 최소한의 것만 축적시켜 놓고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사용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흘려보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그대로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의 고백인 거잖아요. 재정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 교회는 그걸 선포하고 그걸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도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몸부림도 쳐보고 서로가 서로의 감시 기능도 하고 긴장도 주면서 서로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름 몸부림치면서 유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그런 기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재정에 대해서 우리 서로가 다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개인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힘들지만 좌절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한 걸음만 더 나가볼까, 같이 긴장하고 같이 감시하고 같이 나눔하고 같이 바라보고 같이 순종해보고 같이 넘어져보고, 이런 곳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마 다윗의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윗과 함께 마음을 나눈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여담이지만 오늘도 저희가 이제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한 군데 방문하고 왔거든요. 경기 물류고등학교라고 가서 교장 선생님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왔어요. 이로써 저희 교회가 이제 이 저기 5군데 학교 이제 장학금을 주게 되는데 그런 마음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다른 학교 아직 장학금을 주지 못하는 다른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조만간 다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걱정 어린 눈빛으로 지금 바라보시는데 너무 뭐 일을 막 벌리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바라보실 텐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인 거예요. 제 안에서는 우리가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빚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있는 것들은 거의 그냥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고,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적의 장학금이든 어려운 사람들이든 아니면 선교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좀 흘려보내는 사역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면 정말 단돈 10원이라도 우리가 정말 아끼면서 사용하고, 이런 교회 재정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다윗에게 있어서 세상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세상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 때문에 공경에 처해 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충분히 알게 됩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세상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요구하고 그 세상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윗을 뒤흔들고 끊임없이 못 살게 구는데, 그 상황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눈과 상관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14절 한번 더 가볼까요? 14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자, 자기를 공격하는 세상에 자기를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의 분깃, 그들의 상급을 이미 이 땅에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고 비슷하죠. 저들은 저들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 그러니까 극히 일상적인 모습인 거죠. 자기들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물려주려고 하는 자. 이거 나쁜 모습 아닌 거잖아요. 극히 일상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극히 자연스러운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과는 전혀 다른 눈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눈이, 주님의 시선이 더 크고 더 놀랍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눈, 주님의 시선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이 이 세상을 초월해서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서 무너지는 거고 알면서 넘어지는 거고, 넘어져 있을 때 이야기하면 그거 나도 다 알아 라는 말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시선에 반응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 물레방아 돌듯이 물레방아가 아니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물레방아나 다람쥐 쳇바퀴나, 그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잘 안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있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였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은 있지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렇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시편 51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 가슴 찢는 마음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가슴 찢는 마음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죄악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이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그러니 내 가슴에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강한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론이 15절이에요.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내 있다는 것을 내 영혼이 확신하여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눈앞에 힘겨워하다가 그럼에도 이 세상을 뚫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내 안에 확 느껴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주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 결론이죠.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냥 쉽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주님 얼굴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얼굴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으로 힘든데 주님 얼굴 보면 제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무너져 보고 넘어져 보고, 그래서 내 안에서는 정말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전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영혼에 주님의 말씀을 심겨 넣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주의 얼굴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간절함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실 때에 그때서야 주님 얼굴을 배우면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목사로서 저도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에 12번씩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걸 순간순간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다는 것이 갈수록 더 느껴지는 거예요. 갈수록 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 순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주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얼굴 볼 수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은혜 구하게 해주십시오.
매 순간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순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얼굴 때문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